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꾸어 주시면서 그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세우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서도 또다시 인간적인 생각으로 넘어지고 실수했습니다. 그는 아직도 자기 중심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의 이름을 계명해 주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두신 하나님의 소원이 얼마나 크고 원대한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 민족의 아버지, 여러 민족의 어머니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변화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언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하갈의 몸에서 이스마엘을 낳은 지 13년 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자마자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고 책망부터 하십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던 13년 동안 아브라함이 도대체 어떤 생활을 했길래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는가? 창세기 17장 17절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사라가 그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러자 아브라함은 엎드려 웃으면서 마음속으로 말했어요. 아니, 내 나이가 몇 살인데 100살을 먹은 내가 어떻게 자식을 낳는가? 나는 그렇다 치고 내 아내 살의 나이가 90세인데 90살인데 어찌 애를 낳는단 말인가? 그렇게 마음에 생각하고 하나님께 말하기를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이스마엘이면 됐지요. 우리가 애를 낳을 지금 상황도 아니고 처지도 아니고 몸도 아닌데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에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첫째는 불신입니다. 내가 100살인데 어떻게 자식을 낳습니까? 아이를 낳습니까? 아브라함이 75세 처음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고 신앙 생활을 출발할 때는 그래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5년이 흐르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넘어서자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깊은 불신의 돌이, 무거운 돌이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늙어버린 사례가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의 생각에는. 우린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이 어떤 가능성이 있을 때 믿음도 갖는다는 걸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그래도 1%의 가능성이 있을 때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믿음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1%의 가능성마저 없어지게 되면 믿음도 포기하고 기도도 포기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5장을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게 되었는데 그 죽은 딸을 예수님이 살려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내 딸이 지금 죽게 됐습니다. 예수님, 저희 집에 가셔서 내 딸을 좀 살려주세요.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급히 야이로의 집으로 가시던 중에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 좀 전해주세요. 그 말씀을 전하시다가 그런데
그때 마침 12의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병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예수님과 대화하는 중에 그때 야이로의 집에서 두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에게 말합니다. 주인님의 딸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예수 선생님을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세요. 예수님 보고 고쳐달라거나 집에 가자고 할 필요가 없게 됐어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절망스러운 이야기입니다. 더 이상 예수님에게 집에 가자고도 하지 못합니다. 살려달라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죽었다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마가복음 5장 36절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아는 죽었다는데.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에 야이로와 함께 찾아가셨습니다. 딸은 이미 죽었는데 조문하러 다른 사람들은 조문하러 갔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에 딸이 죽은 그 집에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딸이 누워있는 그 방에 예수님 들어가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달리다 꿈, 소녀야 일어나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자 그 죽었던 딸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일어서게 되었고 살아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중병이라도 목숨이 살아있을 때는 그래도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오고 도와달라고 하고 고쳐달라고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만 목숨이 끊어지자 믿음도 포기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그리고 달리다 꿈, 소녀야 일어나라 말씀하시니까 그 죽었던 소녀가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처럼 상황에 따라 요동치고 흔들립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에게 완전한 믿음을 요구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완전한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해라. 아브라함이 내 나이가 100살이고 마누라는 90살인데 어떻게 자식을 낳는단 말입니까? 이왕 얻은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은 그의 소시민적인 삶에 만족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믿음이 떨어지면은요, 현실과 타협하게 됩니다. 현실 속에서 자신의 신앙을 합리화하고 그리고 타협점을 찾아서 출구를 만듭니다. 아브라함은 그동안 후사 문제로 매우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후사 문제는 자기의 뒤를 이을 자식이 없었는데 그 문제는 그에게 있어서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인생 문제였습니다. 그는 이 문제 때문에 마음고생도 많이 하고 문제에 빠진 적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통해 믿음의 비밀을 깨닫게 되었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실험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준다고 하는 이 약속을 하시고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신앙을 훈련시키셨고 믿음의 세계로 아브라함을 인도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이 태어난 이후부터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비록 첫 하갈에게서 낳은 아들이지만 그래도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자기 피가 섞인 아들을 품에 안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심각했던 후사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 볼 때. 그래서 아브라함은 더 이상 기도하거나 힘써 투쟁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는 매일매일 이스마엘과 함께 공놀이도 하고 씨름도 하고 자상한 아버지가 되고자 애를 썼습니다. 이스마엘이 옹알이를 하고 말을 하기 시작하고 재롱을 부리자 이게 자식 키우는 재미로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성경 보는 시간보다도 아들 동화책 읽어주는 시간이 더 많아졌고 전도하러 가기보다는 아들 데리고 공원을 산책하는 일이 더 많아졌습니다. 후사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절실하게 기도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게 되자 새벽 기도하는 시간은 성전에 나와 예배하기보다는 이스마엘을 깨워서 씻겨주고 밥 먹이고 가방 챙겨 유치원 보내는 일이 더 바빴습니다. 이런 일들에 전에는 맛보지 못했던 잔재미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점점 악의와 자기 중심적인 생활에 빠졌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만족에 빠져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두신 크신 뜻은 잊어버리고 소시민적인 삶에 만족하게 되었습니다. 자기의 심각한 인생 문제가 해결되자 마음의 영적 소원은 사라지고 믿음으로 사는 생활은 부담스럽고 무거운 짐으로까지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는 그런 신앙생활이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이 보였지만 내면 깊은 곳에는 영적인 소원은 사라지고 그의 영적인 생명은 점점 고갈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가 볼 때 우리에게 아직 해결되지 않은 인생의 문제나 기도의 제목이 있다는 것은 오히려 우리의 영적인 성장과 믿음이 자라기 위한 그런 기회가 되고 은혜인 것을 우리가 새롭게 깨닫게 됩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이 사명을 잃어버리고 소시민적인 삶에 만족하며 살아온 지 13년의 그 세월은 성경에 이 13년간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고 무엇을 했다는 기록이 전혀 없어요. 왜요? 무익한 시간이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런 의미 없는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고 아브라함이 때로는 실수하고 허물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실수와 허물을 담당해 주시고 그가 받은 상처는 싸매어 주셨습니다. 기독교는 땅속에 어둡고 습기 많은 카다콤에서 꽃을 피웠지만 로마의 호화로운 성전 속에서는 부패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의 기독교는 빌딩 속에서 잠들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습기찬 상가 지하 개척교회 시절엔 간절했고 천막을 치고 판자촌에서 개척할 그 시절에는 기도로 밤을 새웠고 전도의 열정이 충만했고 영적인 소원도 많았는데 그때는 말씀이 꿀송이 같이 달았고 생활이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영적으로는 깨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멋있게 세워진 성전과 또 우리의 안락한 생활 속에서 우리의 영적인 소원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해가 불러오는 그 순간 우리의 영성에
비만이 걸려 많은 영적인 성인병을 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도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까? 해결되지 않은 인생 문제와 기독 제목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일들. 우리가 잊고 있는 것뿐이지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코로나19만 해도 그렇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지혜롭다고 하고 큰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과학으로도 의학으로도 이겨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지속적인 압박 속에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다시 한번 느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왜 갑자기 하나님은 자신을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소개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평소에 친구같이 지내던 비서실장에게 무엇인가 지엄한 명령을 내릴 때 나 대통령이야. 나 회장님이거든.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뭔가 중대한 지시를 하고자 할 때는 평소에는 친근하게 그렇게 지내다가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게 행하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불신을 철저하게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전능한 하나님을 믿고 100%의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할 수 없으니까, 내가 불가능하니까 하나님도 하실 수 없을 거야 라고 오판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평가받는 것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예수님은 귀신 들린 아이를 놓고 예수님이 고쳐주실 수 있을까 없을까 반신반의하는 아버지에게 마가복음 9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아버지가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할 수 있으면 우리 아이를 고쳐주세요. 할 수 있거든 고쳐주세요. 라고 말씀하니까 아니 나한테 부탁을 하질 말든지 부탁할 거면 할 수 있거든 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없다고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게 아닙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불신을 철저히 회개해야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사명인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사명자로 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상한 아버지로서 자식들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며 그렇게 아기자기한 삶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의 소원은 자기중심적이었고 현실적이고 소시민적이었습니다.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이스마엘이면 됐지요. 내 나이가 100살이고 마누라는 90살인데. 이게 아브라함의 마음이었어요.
아브라함의 마음은, 그의 꿈은 평범한 그런 생활인의 삶이었습니다. 직장에 나가 일하다가 돌아와서 아내가 차려주는 된장찌개 밥 먹고 이스마엘과 함께 뒹굴다가 잠이 오면 자고, 그렇게 매일매일 평일을 보내다가 주일 되면 교회에 나와서 잠시 있다가 1시간 예배드리고 돌아가서 하나님께 대한 내 일련의 모든 의무는 다 했다, 그렇게 만족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아주 평범한 삶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좀 더 좋은 집에 좀 더 좋은 차를 굴리며 아무 사고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의 꿈이요 소망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이었습니까?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아멘. 창세기 12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복이 될지라. 그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이 4절 말씀에서 구체화된 것입니다.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신 소원은 그가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어 세계 만민을 품고 섬기며 축복의 통로로 사명의 삶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삼기 위해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이름은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걸 드러냅니다. 아브람, 자상한 아버지, 고상한 아버지, 그런 뜻입니다. 아브라함, 여러 민족의 아버지, 많은 무리의 아버지란 뜻입니다. 아브람만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신 것이 아니라 사레, 그의 아내인 이름도 사레에서 사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여러 민족의 어머니, 여주인, 그런 뜻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 자상한 아버지, 고상한 아버지란 뜻으로 여기에는 아기자기한 소시민적인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 뜻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고 하는 뜻으로 여기에는 수많은 사람들을 품고 섬기는 사명자의 삶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아브람이 개울과 같은 내면의 소유자라면 아브라함은 태평양과 같은 내면의 소유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울에는 작은 물고기들이 올망졸망 살아갑니다. 그러나 태평양에서는 새우부터 고래까지 셀 수 없이 많은 종류의 크고 작은 물고기들이 살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여러 민족을 품고 믿음의 사람들을 키우는 위대한 사명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사명자의 인생에는 많은 아픔과 희생이 따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참된 인생의 의미와 생명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소원을 두고 역사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베드로 사도는 이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나를 통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들을 통해 이 시대에 죄로 멸망해 가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직장을 다니고 돈을 벌고 밥하고 빨래하고 이런 일은 생활인으로서 당연히 해야 하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그 외에 진정 우리의 인생을 인생답게 위대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신 그 소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세우는 하나님의 언약이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두가 다 사명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한 생명을, 한 영혼을 복음을 전하여 구원하는 일, 구원받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도록 돕는 일, 이를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섬기는 일, 한 영혼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일뿐만 아니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는 일, 이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가 창궐하니까 사람들이 모든 활동이 위축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대해서도 망각하고 그저 우리 그 소시민적인 삶, 일상의 삶, 우리 가정의 생명을 지키고 또 이렇게 일터를 잃지 않고자 하는 그런 거에만 우리가 함몰되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까맣게 잊고 있지는 않은지. 바울 사도는 우리 성도들을 경기하는 선수요, 또 전쟁을 치르는 군인이라고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국가대표, 국대, 또 나라를 지키는 군인, 이들은 모두 국가를 대표해서 나가 싸우는 그런 분명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명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은 영광이고 생명이고 축복입니다. 아브라함으로 살아가는 그 변화가 일어났던 것처럼, 그 변화를 요구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으로, 소상한 아버지로가 아니라, 소상한 어머니로가 아니라 여러 민족의 아버지, 태평양과 같은 아버지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저와 여러분이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아브라함의 삶, 자상한 아버지, 소시민적 삶, 우리의 자녀, 우리의 가정, 우리의 모든 일터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보장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으로, 사레가 아니라 사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사명을 깨우쳐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 이상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라함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우리에게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는 그런 자기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온전한 믿음으로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